15장, 16장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뭘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을 이제 할 수가 있지만은 제가 제일 가슴에 두고 있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6장 보세요. 6장 7절. 고린도전서 6장 7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나는 요 구절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의 마음가짐이고, 이렇게 살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될 것이다 생각해요. 나는 이 말씀을 어째서 이렇게 썼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속으로요. 근데 바울이 지금 여러 군데서 가끔씩 말하는데, 자기가 보기에 지금 그 12사도들보다 자기는 일도 훨씬 더 많이 하잖아. 근데 항상 가갖고 붙들려 가갖고 가서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보고해야 되고, 전도 상황 보고를 해야 되고, 또 가면 잘했니 못했니 또 막 그냥 막 헐뜯고, 그럴 때마다 속에서 니나 잘해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았지만 바울이 그것을 참고 지금 이제 하는 말 같아. 이거 보면 그럼 다 이겨내는 말이에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아버려라. 그냥 그래야 편합니다. 그래갖고 내가 죽어도 안 죽는 거더라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죽이려고 한 놈들이 다 죽더라고. 나 또.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15장과 16장은 선교에 관한 것입니다. 15장에 가면은 로마서를 집필한 15장 14절부터서 집필 의도, 그 다음 목적, 이것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내가 왜 로마서를 쓰게 됐는가? 자, 15장 봅시다. 15장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를 가고 싶냐 그러면, 자, 14절 봅시다. 쭉 해가지고 나는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해외 선교를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거기 16절에 보면, 이 은혜를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에 내가 하게 된다. 그 18절에도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제 쭉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간다. 오케이. 그런데 나는 왜 이방인의 사도로 가느냐 하면은 19절에 내가 가야 할 장소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이것으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으로부터서 일루리곤이 오늘날의 어디냐 세르비아입니다. 크로아티아 거기입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크로아티아를 말해요. 거기까지예요. 마케도니아와 크로아티아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그쪽이고 서쪽으로는 스페인까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에 여기 고린도, 이게 여기가 고린도였거든요. 고린도.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스페인, 저 위로 해가지고 이제 크로아티아까지 이렇게 해서 선교를 이제 내가 하러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으면서. 자, 그러면 이제 스페인으로 가는데, 이렇게 해서 가다가 여기 로마가 있으니까 내가 로마에 잠시 들러서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을 내가 뭐 하게 하냐?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로마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으로도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거기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것을 너희에게 나눠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너희를 견고하게, 너희를 열매 맺도록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로마 교회는 뭐냐면은 지금 당시 유대인 디아스포라 중에 로마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로마 디아스포라 교회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로마에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고다, 세계 최고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여기 뜬금없이 고린도에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갖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하겠다, 열매 맺도록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니까 저런 싸가지가 있네. 로마 사람들 보기에는 저 촌놈이 새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지, 당연히. 그래, 여러분도 그러잖아. 잘 모르구만. 한번 당해봐.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는 여기서 친구들이 잘났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믿음에 견고하지 않아. 열매도 없어. 왜? 여기는 유대적 기독교거든. 유대적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의 신 플러스 요렇게 가르치거든.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음을, 삶의 현장에 있어서는 율법적 행함을, 요걸 두 개를 말하는 것이 유대적 기독교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믿음에 견고하게 서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들에게 들러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내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거 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미리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로마서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쭉 했던 로마서 내용이 당신들은 믿음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다. 내가 그래서 믿음과 율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겠습니다. 세례가 뭔지 다 지금 말하는 거지. 은혜가 뭔지. 이런 주제를 쭉 다 써놓은 거야. 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거 읽어보고 속 차리시오. 정신 바짝 차리시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가 로마를 방문하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이 첫 번째 여기에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거 하러 갑니다. 그런데 다시 15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방인에게 가려고 하느냐? 바울이 진짜 멋있어요. 그러니까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내가 작정한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나는 안 간다. 교회가 없는 곳에 가갖고 나는 거기다가 개척교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나이가 한 60입니다. 60. 그러면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60이면 오늘날에는 몇 살이겠어요?
2000년 전에 60이요. 오늘날에 몇 살이겠어요? 이야, 이 영감이 나는 개척교회 하지 절대로 남의 터 위에다가 교회를 안 하고. 근데 요즘에는 남의 터 위에다가 아니라 너무나도 잘하지. 요거 이제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거기 22절과 23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리하던 것이 여러 번 맡겼으나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서 할 일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니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랬다. 아니 고린도에서 지금 1년 반, 여기서 1년 반, 1.5년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나오는데 1년 반 동안 목회를 했는데 이제는 여기서 할 일이 없다. 난 이 말이 제일 가슴 아파. 할 일이 없대요. 자기가 맡은 일을 얼마나 완벽하게 했으면 이제는 할 일이 없을까? 일단 한바탕 가서 바울한테 따져야겠어. 당신 일을 얼마나 완벽하게 했으면 요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여기를 떠나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한다. 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한번 들러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나 여비를 보태주면 내가 스페인으로 가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가장 부러운 노인이 바울이야. 가장 부러운 노인이 바울이야. 이제 그렇게 15장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션이라고 하는 이 말 이제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미션. 이것은 라틴어 동사에 보내다 동사야. 미토, 보내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랜스미션 하잖아요. 트랜스는 건너가다요. 건너서 보내다.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인, 기차, 트레인도 건너가다 이런 뜻입니다. 건너서 보내다. 트랜스. 그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해요. 그 트랜스포테이션 운송이냐? 그 트랜스포트, 포르다. 그러니까 항구를 건너서 보내는 거예요. 항구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포테이션이 운송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다 다른데 이것의 완료, 수동, 분사예요. 이것이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완료, 수동, 분사니까 보내심을 받은 것, 받은 자, 보내심을 받는 것. 이거예요. 보내심을 받는 것.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 나이 60이야, 60세에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나는 스페인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난 그걸로 가겠다. 바울은 그런데 왜 그렇게 가려고 그러느냐? 로마에 가면 이제 16장에 보면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안부를 전합니다. 자, 로마서 16장 보세요. 16장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베베를 말하고 그 사람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위하고 그는 그에게 소용되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여기 보호자라는 말의 뜻은요, 사람이 죽을 때 장례 치러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보호자란 뜻은 장례 치러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복음서 할 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우리 누구요? 니고데모,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요걸 보면은 당시 교회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서 가정교회로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가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기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바울 집안에서 바울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여기 안드로니가와 유니아라고 하는 부부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로마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아마 로마 교회의 형편을 요 사람들이 바울에게 알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바울에게 우리 로마 교회가 잘 되기는 하는데 우리 로마 교회는 지금 유대적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이걸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편지로 알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받아보고 걱정이 돼서 지금 로마서를 써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거기 또 친척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바울의 친척이 세 사람이요. 6절에, 7절에 안드로니가와 유니아, 그 다음에 11절에 헤로디온,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이제 고린도에서 같이 바울과 있으면서 편지를 보내는 쪽 사람들이요. 나의 동역자 디모데, 이거 디모데는 여러분이 알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친척 세 사람이 나오죠.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의 친척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본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자기 친척에게 복음 전하기를 상당히 열심히 했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족 구원에 열심히 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여기 이 16장을 보면은 총 몇 명이 나오냐면 39명이 나옵니다. 총 39명이야. 그러면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 여기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총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여자가 몇 명이냐면 16명, 남자가 15명. 그래서 31명이 로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발생하는 사람은 여기 남자에게 8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친척이 6명이야. 그러니까 총 39명인데 31명, 여기 8명 해가지고 39명인데 그 중에 6명이 이 중에 6명이 바울의 친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봅시다. 여기 여자가 16명, 남자가 여기 8명에다가 하면은 여기 남자가 23명. 그래서 남자가 총 23명, 여자가 16명. 이렇게 바울은 지금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빌리 그레햄은 내가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 잊어버린 게 빌리 그레햄 100 몇 나라를 다녔다든가 그랬는데 빌리 그레햄이 2억 명에게 선교했다. 2억 명. 빌리 그레햄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2억 명. 지구상에. 엄청나게 다녔어요, 진짜. 저도 좀 많이 다니기도 다녔어요. 저도 많이 다니기는 다녔는데,
이번 7월 1일부터 5일까지 이제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우리 제자 선교지에 가서 이제 거기 있는 신학교 학생들에게 또 신학생들에게 또 거기 교회들에게 이제 가서 또 하러 갑니다.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갔으니까,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가서 일주일 있다 설교하고 오고 성경 가르치고 그렇게 하러 갑니다. 근데 그것이 그러더라고. 안 가면은 자부지간 안 돼. 한번 가야겠다 생각하면 무조건 가야 돼. 그러니까 집사람도 가요? 응. 그러니까 자기가 또 오시오. 뭐 물어보더라네. 간다 그러면 가야 돼. 내년 이제 1월 달에는 또 중국을 또 한번 베이징을 또 가야 돼. 필리핀에서 오라 그러니까 필리핀도 또 한번 가야지. 하여튼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이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하여튼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서 선교주의로 하고 뭐 미션주의로 하고 전도주의로 하면은 다니엘서 3장 1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를 뭐 별과 같이 빛나리라 뭐 해갖고 별이 됩시다 하고 설교도 하고 막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